네, 조현우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7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마라. 그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는 자에게 나 여호와가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6일 동안 내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제7일은 여호와 내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집안에 머무는 나그네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6일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주어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계명, 4계명을 오늘 하는 날입니다. 10계명, 1계명부터 우리 10번째 계명까지 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 그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는 10계명 1계명하고 2계명을 했는데 1계명은 그 1계명, 2계명 이제 여러분들 다 알았겠죠. 2계명 그 순서가 왜 저 1계명은 나 외 다른 신 내 앞에 두지 마라. 그거는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배의 유일하신 대상은 하나님이다. 다른 신의 존재는 없다 그런 얘기야. 다른 신들도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가 아니에요. 다른 신은 없어요. 그 1계명이 추구하는 건 다른 신은 없다예요.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대상은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뿐이어야지 자기가 돼서도 안 되고 이 세상이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2계명에는 이제 하나님만이 섬겨야 될 대상인데 하나님 이외에 섬겨야 될 대상을 만들면 그거부터가 이제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절하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절 2번 하면 그게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절 1번 하고 그러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됐어요. 그건 섬기는 데까지 나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절하고 또 절하고 또 절하고 평생 절하고 살면 그건 완전 굴복해서 섬기고 사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예배의 유일하신 대상은 하나님뿐이다. 그런데 다른 대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우상이다. 그러니까 만들지 마라. 만들었으면 절하지 마라. 1번 절했으면 2번 절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그게 2계명 얘기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알겠죠? 그래서 2번째는 예배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인데 2번째는 예배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예 만들지부터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예배의 방법에 있어서 성경대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예배의 방법이 되는 거지. 예배를 이제 드리기 위해서 뭘 만들어 놓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이외에 다른 거 앞에 절하게 되고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 예배 대상에 꼭 주일날 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거에 예배 드리고 살잖아요. 그치 인철이? 뭐야? 딴 거 또 하나님 말고 예배 드리는 게. 세상 일. 세상 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그 다음에 또 계속 절하고 그러는 거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거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그거 하지 말란 얘기야. 그 세 번째 이제 오늘 3계명, 4계명인데 3계명은 여호와 이름을 헛되게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헛되게 부르지 마라. 이건 뭐냐면은 그 예배의 태도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임해야 될 것인가, 망령되게 하나님께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망령되지 않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3계명이 그거예요. 그 예배의 대상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가를 얘기하는 게 3계명이고,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언제 예배를 드리는가, 예배의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때에 대한 얘기예요. 자, 53문 제3계명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시작. 네, 제3계명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바른 성경에는 헛되게 부르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헛되게 부르는 자에게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거예요. 죄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결코 죄 없다고 안 할 거다 그런 얘기예요. 내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내 이름 헛되이 일컫지 마라.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건 헛되이 일컫는 걸 얘기하는, 그냥 훅 불면 그냥 날아가는 그 쌀겨와 같이 그냥 사라지는 것 같이,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이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 너는 누구냐? 애굽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홍해를 건너서 탈출한 자유인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줬고, 그래서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바로 섬겨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십계명에 있는 말씀대로만 우리가 세상에 이 딱 10가지만 가지고 살아도 우리는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망령되이 일컫는 자 죄 없다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망령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3은 제3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시작. 제3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정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 이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마라,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은, 여기서 명령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칭호, 속성, 규례, 또 말씀, 행사, 자, 그런 것들을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를 우리가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속성, 규례, 말씀, 행사, 우리가 하는 행동, 신앙의 행동, 또 세상에 나가서 사는 행동, 그런 것들이 정말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고 사는가? 근데 그렇게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여호와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않는 거가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55문 제3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작. 제3계명이 금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것이 무엇인지 획관하거나 악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것, 그게 뭐든 간에 회방하거나 악용하지 말라는 거, 이거는 금하는 거예요. 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이런 짓은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그것이 회방받게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해가지고 사용하거나 그거는 금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해서는 안 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겠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3계명 한번 보고 그리고 4계명 안식일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 3계명의 원리는 진정한 예배에 요구되는 태도라 그랬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배의 대상이신 유일하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 그 태도가 무엇이냐? 그게 3계명의 원리예요. 태도를 어떻게 갖춰야 되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 3계명의 요구. 자, 1.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여호와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망령되이의 의미는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과 행동이 어그러지는 상태예요. 말도 어그러지고 행동도 어그러지고 말과 행동에 불일치가 있는 것이 이것이 망령된 것입니다. 말도 허투루 하고 행동도 허투루 하고 말을 했는데 행동하지 않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 그것이 망령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서도 사람들이 말을 했는데 그 말한 대로 이행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 누가 믿겠어요? 참 한심한 사람이다. 참 실없는 사람이다. 싱거운 사람이다.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게 얘기하겠죠. 저 사람 믿을 사람은 아니다. 그런 거예요. 말과 행동이 어그러지는 상태, 그것이 망령되게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망령되이의 의미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소홀하게,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소홀하게 혹은 생각 없이 하찮게 불러서는 안 된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소홀하게 또 하찮게 우리가 부르는 일이 없는가? 그런 일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우리 살아가면서 많이 있어요. 이 회중기도를 할 때, 또 이 우리 교회는 그런 걸 안 해요. 통성기도 같은 거 할 때, 이 통성기도를 해야 된다는 압박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옆에서 뭐 주여 주여 하고 떠드니까 나도 주여 주여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앞에서, 제가 옛날에 그런 교회를 잠깐 나간 적이 있었어요. 외국에 제가 있을 때. 근데 거기는 기도를 하면은 이제 통성 기도를 합니다. 그 교회는. 거기 장로교였는데도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예배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주여 그걸 한 3번 이제 외치더니 와 우선 막 여기저기서 막 나오는데, 앞에서 이제 그 기도를 인도하시는 분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판단하는 건지 모르지만은, 그분이 기도하는 것 때문에 제가 기도가 안 됐고, 그 다음에 옆에서 와글와글 하니까 기도가 안 되고, 저는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기도 은밀한 가운데 하는 고요한 기도, 바이틈 낭떠러지 그런 기도, 세미한 음성을 듣는 기도, 그런 거 우리는 배웠는데 사방팔방에서 와글 하니까 기도가 안 되고, 앞에서 그 인도하시는 분이 와글 하는데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되잖아요. 인도자가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하는데, 그게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막 불러 제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 모르겠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렇게 우리가 소홀하게 혹은 생각 없이 하찮게 불러서는 안 된다.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공허하게 헛되게 위선적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공허하게 헛되게 위선적으로 부르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 뭐 있을 수 있어요. 뭐 꼭 이거를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기만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너무 쉽게 부르는 경우가 없는가? 뭐 연예인들 연예 대상 이렇게 할 때 연예인들 보면 기독교인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연예인 교회 나가고. 그리고 연예인들이 또 이단이나 사이비에 들어가 있는 연예인들이 의외로 또 많아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뭐 무슨 하여튼 상 받으면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좋은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그런데 영화에서 그 출연하는 건 물론 영화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맨날 사람 죽이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술 마시고 깡패짓 하는 거 그런 그걸 하면서 나와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컬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되이 서약을 해서도 안 된다. 자, 하나님의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혹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서 함부로 서약하면 안 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그거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 그거는 옳지 않은 거죠. 네 번째, 시작. 하나님 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욕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건 뭐 우리나라에서는 해당이 안 되지만 서양에서는 있죠.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욕으로 쓰죠. 알죠?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게 좋은 말이었는데 정말 그 Jesus Christ, 주여, 처음에는 참 좋은 말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재수 없다는 말로 그거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제자에다가 길자에다가 헐, 응? 그런 그걸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여튼간 하나님의 그 영어 단어를 써서도 그렇게 외국에서는 욕으로 활용을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참 못마땅해 하실까. 자, 그 다음에 여기 그리스도인의 언행에 대한 고찰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가. 민수기 14장 한번 다 같이 봅시다. 민수기 14장 1절, 2절, 3절, 4절 제가 읽을게요.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었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울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거나 혹 이 광야에서 죽었어야 했는데 어찌하여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시는가. 우리 아내와 아이들이 사로잡힐 것이니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우두머리를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니 그랬어요. 여기 2절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거나 혹 이 광야에서 죽었어야 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민수기 14장 28절, 자 2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있는 한 너희가 내 귀에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행하겠다. 너희의 시체들이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며 너희 가운데 나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모두가 나를 거슬러 불평하였으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손을 들어 너희가 들어가 살게 할 것이라고 맹세한 그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자, 어떻게 됐는가? 민수기 14장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대표를 뽑아가지고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바로 가나안으로 직행하죠.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직행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에서 정탐을 12명을 보냅니다. 근데 10명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부인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 사람들은 네피림의 후손과 같아가지고,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을 것이다. 우리 못 들어간다. 그런데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니까 들어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서는 10지파의 얘기를 듣고 이 백성들이 원망하는 얘기가 민수기 14장의 1절부터 이제 나오는 겁니다. 4절부터. 그런데 이들의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거나 혹 이 광야에서 죽었어야 했는데 라는 망령된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8절에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행하겠다. 너희의 시체들이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며,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실제로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만 제외하고는 광야에 다 시체가 됩니다. 광야에서 죽었어야 했는데 라고 한 그들의 말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것이 얼마나 망령되게 하는 행동과 말인가 하는 것을 이 성경에서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참 조심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히나 말을 조심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할 수 있다. 예수 인도하시니까 나는 할 수 있다.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이 신앙을,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나한테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어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하늘 위로 주실 것이고 만사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믿습니다 하는 그 신앙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패배의식에 젖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이 성경 말씀 잊어버리고 그리고 망령되게 함부로 말을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범죄인가. 자기가 말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아이고, 못해 먹겠다. 죽겠다. 요새 덥죠? 아이고, 더워 죽겠다. 미치겠다. 미쳐버리겠다. 진짜 미치는 거, 죽는 거 좋아서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망령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들 말 한마디, 그거 그럴 수도 있죠. 얼마나 덥고 짜증나고 힘들고 내 고통이 얼마나 큰데 장로님 몰라서 저런 소리. 장로님도 그 상황이 돼봐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 거야.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자체가 망령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망령된 행동이에요. 망령된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 2번에
자, 제3계명의 요구 첫 번째는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그랬는데, 두 번째는 상계명의 요구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는 것이다 라고 했죠. 54문에 있는 답대로. 자, 여기 이해가 나오는데, 말씀을 무시하는 것, 망령된 행동입니다. 때때로 권면을 합니다. 책망합니다. 말씀 가지고 합니다. 강단에서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그런데 무시합니다. 저건 나한테 해당도 안 되는 말이고, 어떻게 저렇게 지킬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해? 말씀을 무시하는 태도, 그거는 여호와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 여기 다 해당되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무시하는 거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아무렇지도 않은 존재로 생각하니까 경거망동하게 하고 막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두렵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정말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막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면은 막 나가요. 왜? 무섭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망령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권면하면은 잘 순종하고 들어야 됩니다. 근데 불순종하고 또 책망하고 하면은 그것도 시험 받아가지고 그렇게 가루 나가고 그렇게 하면은 그런 사람한테는 희망이 없어요. 왜? 십계명의 상계명의 말씀대로 그렇다 해서 그렇게 말씀과 권면을 무시하고 나갈 때 그것이 망령되게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망령되게 행동하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얘기했어요. 권면하고 책망할 때는 그걸 깊이 새겨듣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자기 마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감동을 주시는 게 있어요. 때때로 내 신앙 양심을 건드리고 이 신앙 양심, 말씀에 비판받은 내 양심이 말씀에 비판받도록 인도하실 때, 그럴 때 마음에 찔림을 받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냥 무시하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이걸 할 때가 아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 마음은 조금 찔리지만 그냥 무시하고 가자. 그것이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절기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 성탄절, 부활주일, 추수감사주일 그런 거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거. 세상 사람들 상업적으로 이용 많이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걸 상업적으로 이용하기도 해요. 교회 나가는 사람들 교회에서 상업적으로 또 이용합니다. 성탄절, 추수감사절, 부활절 이거를 해가지고 무슨 성탄절 때 무슨 구제 무슨 한다 그래서 바자회, 그 주일날 몇 주 전부터 바자회를 합니다. 구제한다고 집에 있는 거 가져와라 해가지고 주일날 사고 팝니다. 절기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예배 태도의 지나친 형식주의, 또 지나친 형식 타파, 이거 다 잘못된 겁니다. 예배 태도에 지나치게 형식을 가면서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어요. 아까 오전 예배 시간에 그랬죠. 막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고 불이 막 떨어지는데 거기 하나님 계시지 않다 그랬죠. 형식적으로 아무리 거룩하고 경건하고 정말 그런 의식을 해서 우리가 예배를 해도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수 있어요. 이사야 1장에 그렇게 나와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당시의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형식이 정말 너무 확실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역겨워가지고 정말 누가 좀 성전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고, 내가 토할 것 같다고 그렇게 비판하십니다. 마음이 없는 거예요. 중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식적으로만 위선적으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는 거. 또 우리가 그러죠. 자기는 아주 세상 나가서 정말 엉망으로 살고 교회에서도 엉망이고, 사실 그런 사람 세상에 문 밖에 교회 밖 나가면은 아주 세상에서는 엉망인데, 교회에서는 얼마든지 거룩한 사람 코스프레 할 수 있어요. 왜? 일주일에 한 번 보니까, 예배 시간에만 보니까. 교회 와가지고 거룩한 사람으로 하고 거룩하게 행동하고 하면은, 아, 저 사람 믿음 좋구나, 저 사람 집사 세워야 되겠다, 저 사람 장로 세워야 되겠다, 아, 저 사람 보니까 목회하면 좋겠다, 너 신학교 가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사는 것이 정직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처럼 회칠한 무덤처럼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죠. 그거는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자기 명예 영광 차지하는 거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나친 형식 타파. 지나친 형식 타파. 이거는 우리가 형식보다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 보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중심이 중요하지 껍데기가 왜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청년부 때도 그랬어요. 우리 창건교회. 오늘같이 더운 날 되면은 쪼리를 신고 와요. 남자들이. 쪼리가 뭔지 알아요? 쪼리라고 하는 게 맞나? 맞아요? 하여튼 이렇게 돼가지고 쓰레빠 딱딱딱딱딱딱 걸을 때 딱딱딱딱 나왔어요. 그거 딱딱딱딱딱 하면서 양말도 안 신고 그러고서 와요. 그래서 와가지고서는 척하니 또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의 태도가, 그러면 그런 예배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 중심이 바로 돼 있는가? 저는 모르겠어요. 사람 외모 가지고 판단을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이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신 게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사람이 되려면은 복장부터 바로 갖춰라,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복장부터 늘 바로. 그 사람의 복장에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가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형식을 탑한다고 해가지고 아무렇게나 하는 거예요. 옷도 그냥 거의 런닝 셔츠 같은 거, 그냥 옛날에 진짜 그랬어요. 내 청년부 다닐 때는, 그때는 참 다 우리가 그때가 고등부 청년부 할 때 70년대 이랬고 70년대 말이었고, 우리나라 국민소득 1000불도 안 되던 때였어요. 그냥 얼마나 가난한 나라였어 우리나라가. 그렇죠? 그 80년도 초반 이럴 때 다 참 가난했어요. 우리 창건교회 80년도에 우리 창건교회 교인이 1000명이 넘는 교회인데도 자동차 자가용 있는 집이 거의 없었어요. 요새는 다 끌고 오지만. 그 정도로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옷이나 뭐나 다 험불하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하는 건 아닌데, 그냥 러닝 셔츠 바람으로 와서 앉아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참 그런 거 보면은, 그게 저는 그때도 참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었었어요. 근데 우리가 형식을 탑한다고 해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 없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 결혼식에 하나님을 들러리로 세우는 일을 써있죠. 결혼식을 할 때 하나님을 들러리로 세운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나는 이거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고 우리 교회에서 배우신 분들도 다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잘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경우에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이게 안 될까? 하나님 결혼식을 하는데 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냥 행사의 한 순서에 불과한 것이 될까? 이것이 메인이 돼야 되는데
결혼 예배 그러면 예배로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로 드려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하나의 그 결혼식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교회는 나오는데 목사님 초대해서 예배는 드려야 될 것 같고 예배는 땜빵으로 그냥 예배를 드리고 혹시 내가 결혼을 하는데 그래 그 메인 예배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드려지기 위해서 모든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손님이 얼마나 올까? 누가 올까? 그 사람들 밥을 제대로 얼마나 차려줄까? 밥을 차려주려면 어디서 해야 될까?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 그런 거 또 결혼식이 근사하게 보이고 멋지게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에 초점을 만약에 가지고 있으면 예배 드리지 마세요. 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괜히 하나님을 들러리로 세워가지고 예배도 아니고 결혼식도 아니고 차라리 세상 방식으로 결혼식을 드려라. 그러려면. 그런데 온통 생각은 세상적인 거에 신경 쓰고 있으면서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그저 내 결혼식에 엑스트라 중에 엑스트라 만도 못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기 그 어디 구석탱이에다가 하나님 해놓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저는 그 결혼식 많은 결혼식을 가보면서 마음이 아파서 그냥 온 때가 많아요. 솔직히 우리 교회 결혼식을 보면서도 그 결혼식을 다 보질 않습니다. 저는 웬만해서 예배를 드리려면은 확실하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뭐 성신이하고 성실이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또 마음대로 하려면 해도 돼요. 뭐 하나님이 또 보실 일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게 결혼식이 뭐 그렇게 대단해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데 인생에 딱 한 번밖에 없는 거라 그러는데 인생에 딱 한 번밖에 없는 날이니까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은 들러리로 세워도 된다는 것인가? 인생에 딱 한 번밖에 없는 날 하나님을 메인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고 내 인생의 첫 출발할 수는 없는가? 그게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주인공이 되면 뭐 진짜 주인공이 되나요?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결혼식에 대해서 무슨 인생에 무슨 뭐 대단한 거 한 번 하는 거 유일한 거 하면서 너무 거기에 에너지를 쏟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좀 그런 거에서 좀 자유로워져야 되고 뭔가 달라야 된다 이거예요. 뭔가 달라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들이 결혼식 하는 거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진짜로 그렇게 결혼 예배에 하나님을 들러리로 세우는 결혼식을 할 것 같으면 결혼 예배를 드리지 마라. 목사님도 초대하지 마라. 교인들도 초대하지 마라.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제가 좀 강한 톤으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회에 예식장 만들어놨는데 아마 뭐 몇 번 저기서 결혼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동안에 10번도 아마 안 한 것 같아요. 만들어 놓은 다음에. 불편한 거 있을 수 있지만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강요할 생각도 없어요. 바깥에서 해도 좋아요. 우리 교회 바깥에서 많이들 대부분 바깥에서 하니까 바깥에서 하더라도 그 예배 때 어느 곳에서 하더라도 경건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거기에 초점을 맞추세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나이트클럽에 가서 결혼 예배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나이트클럽에 가서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잖아요. 술집 가서 룸사롱 가서 결혼식 할 수 있어요? 거룩하게? 할 수 없잖아요. 락 공연하는 데 가서 할 수 있어요? 또 요새 뭐 재즈 공연하는 그 재즈 카페 같은 데 가서 경건한 결혼식을 할 수 있나요?
그걸 여러분들 생각해야 돼요. 경중의 문제다. 경중의 문제다. 그런 데서 안 된다면 내가 이런 데에선 결혼식을 해도 될까? 이런 분위기에서 결혼 예배를 하는 것이 맞을까? 내가 하나님보다는 올 사람들의 숫자와 그 사람들 대접하는 음식에 더 신경을 쓰고 결혼식에 내가 얼마나 더 멋지게 보이고 그런 거에 더 신경을 썼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결혼을 할 여기 지금 다수의 그 청년들 결혼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결혼을 해야 돼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달라져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달라져야 된다. 하나님 망령되게 해서는 안 된다. 몇 년 전에 제가 어느 결혼식에 갔을 때는 우리 교단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아마 장동 그 개그맨 말썽 많은 옹달샘 개그맨 있잖아요. 이름 뭐죠? 장동민? 장동민인가가 아마 사회로 나왔던 거. 어떻게 뭐 돈을 많이 써가지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주례를 보는 목사님이 목사님인데 목사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소개를 하는데 그냥 아무개 선생님 그렇게 하고 아주 개그스럽게 결혼식을 진행했어요.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이 얼마나 망령됨을 받았을까 생각을 하면은 가슴이 아픕니다. 내가 하는 결혼식이 하나님이 메인이 돼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인생의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고 내가 메인이 될 생각을 버리시고 하객들이 메인이 될 생각 버리시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하객이 한 명도 안 와도 상관없어요. 목사님과 가족들 앞에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서역하고 인생을 출발해도 됩니다. 교회 행사, 각종 명목의 예배, 기도회, 바자회, 체육대회, 교제 명목, 교회 이름으로 사업을 통해 망령되이 하는 거 이런 거 있죠. 교회 명목, 교회 각종 명목의 예배 뭐 무슨 예배 많이 하죠. 무슨 개업 예배, 돌 축하 예배, 환갑 잔치 예배, 무슨 예배 예배 뭐 그렇게 갖다 붙이는 게 많은 세상에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배면 예배지. 갖다 붙이는 거죠. 물론 그거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로 모든 걸 출발하겠다. 그 정신은 좋습니다. 그런 정신으로 하는 예배는 다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른 것이라면은 그저 간판 뿌는 예배, 해야겠으니까 하는 예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안 하면 좀 뭐 하니까 하는 예배, 그런 거는 하나님 그냥 고생시키는 거예요. 망령되게 하는 겁니다. 기도회, 이름은 기도회인데 사실 놀러 가고, 그건 기도회라고 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정직하게 그냥 놀러 간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기도 잠깐 하고 나머지는 다 놀아요. 그런데 보고할 때는 기도회 하러 갑니다. 얼마나 위선적이에요. 가증스럽고. 하나님은 아시겠죠.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게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 이름으로 사업을 통해 망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뭐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사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거의 안 하는데 딴 교회들 가면은 정치인들이나 사업가나 다 서로 이렇게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 대형 교회들로 모입니다. 소망교회 오면 소금회 그래가지고 소망교회 금융인들의 모임, 소금회. 그러면 거기는 다 만날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세상에서 파워를 형성합니다. 그 파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파워로 작용하면 모르겠는데 개인 사리사욕을 위한 파워로 작용을 합니다.
비리를 덮어주고 눈 감아주고 잘못을 덮어주고 잘못을 조장하고 같이 공모하고 그런 걸로 변질이 돼 있어요. 많은 경우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금회, 소망교회 금령인들의 모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다행히 그런 모임이 없어요. 그런 사적인 모임 없어요. 또 교인들이 그 어떤 개인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 나와서 그런 거 저는 뭐 생각이 나질 않아요. LA 동부교회만 가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단 지교회인데도. 이민교회니까 이민교회 특성상 그런 게 많습니다. 열심히 나옵니다. 꽃가게를 합니다. 교인들 그 교인한테 꽃을 다 주문하고 결혼할 때도 다 거기서 주문하고 다 해요. 어느 정도 돼서 이제 거기서 집사가 되면은 딴 교회로 또 갑니다. 그래서 또 열심히 합니다. 또 교회만 가면 한국 사람 네트워크가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변호사 그럼 무료 변론 해줍니다. 주일날 무료 변론 합니다. 나중에 무슨 일 있으면 그 변호사한테 갑니다. 무료 침 떠줍니다. 주일날. 그러면 주일날 교회에 침 떠주는 데가 있어요. 그 침 다 떠주고 아유 이거 좀 병원에 오셔야겠는데요. 그러면 갑니다. 저는 그런 거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교회를 비즈니스 목적으로 교회를 오는 거는 하나님 망령되게 하는 겁니다. 순수하지 못해요. 그런 걸 허용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제가 예전에 어디 오늘 여기 3계명만 해야 되겠네요. 제가 예전에 어디 외지에 갈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갔는데 거기 처음 가는 동네라서 어느 음식점이 맛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바닷가에 있는 그 집인데 딱 보니까 쫙 간판들이 쫙 있는데 베드로 식당이라고 딱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기 베드로 식당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보다 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먹고서 참 실망하고 나왔습니다. 그럼 베드로라는 간판을 좀 띄지. 왜 베드로라는 간판 붙여서 예수 믿는 사람 속아서 오게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 이름 더럽히는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나 뭐 저도 장로지만 장로들이나 교인들이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거들먹거리면서 자기 입속을 챙기는 일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정말 죄악입니다. 하나님 앞에. 10계명, 3계명을 거스르는 것이고 정말 양심 똑바로 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어떤 자기 교권을 잡기 위해서 그걸 하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뭘 하고 자기 명예 영광심으로 하나님의 이름 들어서 무슨 거룩한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하고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 이청년부 출신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 나이가 들고 이 가운데 장로가 나오고 목사가 나오고 하더라도 그런 목사, 그런 장로, 그런 집사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저 순수하게 내 행동과 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 없을까 항상 삼가 조심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울 때에는 그 정말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자, 제3계명의 경고, 형식주의, 그 다음에 전통주의, 세 번째 이단과 적그리스도 이렇게 있고 네 번째 공산주의자, 무신론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3계명의 경고, 형식주의, 진실한 회개와 신앙으로서만 하나님을 실제로 예배할 수 있다. 이사야 29장 13절,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입술로만 한다는 얘기예요. 마음은 멀리 있고. 이게 망령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입술로만 주여 주여, 다 잘못된 거예요. 여기 전통주의에 이제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 7절, 그들이 나를 헛되이 예배하며 사람의 계명들을 교훈으로 가르치는구나. 너희는 너희가 전하여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며 또 이와 유사한 것들을 많이 행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4번에 제3계명의 적용, 마태복음 7장 21절 있죠. 나에게 주님 주님 하는 자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에 들어갈 것이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여러분들 합니다. 그런데 어떤 여러분들이 행사를 하거나 어떤 단체를 만들거나 어떤 모임을 만들어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내 명예 영광이 그 가운데에서 조금도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의 이름만이 나타나야 되고 그것이 가리워지면은 당장 그만둬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 아주 명확하게 선명해야 돼요. 교회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한데 그냥 은혜롭게 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해서 그대로 가면은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되는 일이 혹시 없을까?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형식주의, 전통주의 아까 얘기했고 여기 이단과 적그리스도 있습니다. 이거는 극단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잘 보세요. 정통진리의 다른 끝에 서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공인된 신앙 고백, 우리 사도신경 있죠? 그거를 거부하거나 반대하거나 왜곡하는 집단입니다. 자신을 자칭 그리스도라 일컫는 자들. 이들은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불신합니다. 사도신경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부인하면 그거는 명백히 이단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이단이라고 할 것도 없죠. 그건 불신자에 불과해요. 이단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안 믿는 자들이에요. 그게 이단이에요. 근데 그 이단을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구별하는 거는 사도신경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믿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으면 그건 이단입니다. 100%.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단은 십자가 구속의 도리를 불신합니다. 신구약 66권 이외에 다른 복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직통계시. 그래서 내가 특별히 하나님한테 새롭게 성경을 받았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몰몬교예요. 하나님한테 특별하게 내가 계시를 받아서 새롭게 교리를 만들었다. 원리강론, 통일교.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66권 이외에 직통계시를 받아서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이단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공산주의자, 무신론자. 여러분들 공산주의는 무신론자입니다. 이 공산주의자는 무신론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이 사람들도 극단적으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들입니다. 왜? 신은 없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 공산주의의 그 철학적 그 뿌리가 뭐냐 하면은 진화론하고 유물론하고 변증법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학교에서 다 배웠을 거예요. 공산주의의 철학적 뿌리가 뭐냐면 진화론, 그 다음에 유물론, 그 다음에 헤겔의 변증법입니다. 그 세 가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모든 출발은 근원은 물질이다. 물질. 내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머리가 돌아가는 이것도 물질의 현상의 하나로 해석을 해요. 정신이라는 건 그래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영도 존재하지 않는다. 영적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그게 유물론이에요. 머티리얼리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공산주의는 뭐 이미 다 이제 시대가 지나고 지금 뭐 공산주의 신봉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막시즘, 마르크스, 레닌, 그 주의, 그렇게 해서 이거를 불법 서적이었는데 그거 읽다가 감옥 들어가기도 하고 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내가 대학 다닐 때는. 근데 지금은 다 그게 험한 그런 게 돼버렸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 됐어요. 여러분들이 이 공산주의는 과거로부터 쭉 계속해서 이 진화가 되고, 물질이 진화가 되고, 그 진화가 되는 과정은 변증법 알죠? 정반합. 그래가지고 정이 있으면 항상 반이 생겨서 또 투쟁하고 새로운 질서가 생기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진화된 어떤 뭐가 또 나오고, 그 출발이 어디냐? 물질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역사는 유물론적으로 발전한다. 그런데 투쟁의 과정이었고 변화의 과정이었다. 정반합에 의해서. 마침내 최종적인 도달점은 공산주의다. 왜냐하면 당시에 봉건제도, 제국주의, 그 다음에 자본주의, 그런 것들이 막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그 전 세계를 지배하던 때였고, 그 과정에서 아주 좀 말하자면 새로운 어떤 계급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 계층이 대규모로 생기고, 산업혁명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새로운 그 정에 대한 반을 통해서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프롤레타리아 혁명, 부르주아에 대한 프롤레타리아 혁명, 그렇게 해서 완성된 공산주의 체제의 질서,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유토피아다. 그게 공산주의예요. 근데 그 공산주의를 해봤는데 사실은 다 실패했죠. 그건 이미 끝난 거니까. 근데 아직도 여기에 지금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알고, 앞으로 오늘 3계명까지 했는데,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내 말과 내 행동의 불일치가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일은 없는가? 또 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일은 없는가? 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일은 없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늘 유념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부끄럼 없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덥니?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0계명, 3계명, 여호와 이름 망령되 일컫지 말라는 것을 저희가 배우고, 또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저희들의 그러한 행동들에 대해서 돌이켜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여호와 이름 망령되 일컫는 삶을 살았다면 그런 부분들 다 회개케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여호와 이름을 거룩하고 존귀히 여기며 존경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